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니엘 중등부 유지원 목사입니다. 우리 10월 24일 토요일 큐티인 애굽되는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와 은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같이 읽을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앞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널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더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구워준 사람이 빚진 사람으로부터 전당물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돈을 구워준 사람은 빚진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 원칙은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는데 먼저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도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을 구워준 사람에게 노출되어 온 가족이 상처나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1번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빚을 진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그의 유일한 담보가, 그러니까 보증할 수 있는 게 겉옷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나중에 이거를 너 갖고 있으면 내가 꼭 다시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이제 주도록 하겠다라는 증표를 주는 거죠. 그럴 때 빚쟁이는 그 담보를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겉옷은 외투처럼 입고 다니는 담요와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는 이것을 외투로 두르고 다니다가 밤에는 담요로 덮고 잤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는 담보로 잡은 옷을 밤이면 담요로 덮고 잘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훨씬 더 좋은 이불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돈을 빌린 사람은 이 옷이 없으면 춥게 밤을 지새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워준 사람이 빚진 사람으로부터 전당물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번 질문입니다. 모세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나요? 모세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을 거둘 때 입고 가져오지 않은 묶음은 찾으러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또한 감람나무를 1차적으로 수확한 다음 다시 돌아가서 재차 수확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아직 익지 않아서 혹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남겨두었던 것을 다시 가서 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수확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따지 않았던 열매들을 훗날 다시 돌아가 수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이방인 고아 과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큐세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여 갈까요? 이 3번의 답은요. 이스라엘이
이번 질문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왜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의 혹독한 착취와 학대가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었죠.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약자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띵킹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웃에게 구워줄 때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가져오지 말고 전당물이 겉옷일 뿐일 때는 자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수하고 남은 것을 밭에 그냥 두라고 명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던 백성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약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걸 왜 기억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종살이를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든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약자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약자를 보호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약자와 연약한 자와 그리고 첫째가 아닌 둘째를 사랑하셨던 분이다.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 진짜 소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매력에 굉장히 푹 빠졌던 그런 또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분명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큐티를 꼭 개인적으로 더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이 큐티를 통해 더욱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시며 여호와이시며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월요일 큐티노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